네. 지금 우리 나라가 윤 대통령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 얼마 지났죠? 3개월 지났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까지 어떤 때보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 커다란 어떤 변화의 시기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아직은 너무 이렇게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탄핵 반대가 옳은지 탄핵 찬성이 옳은지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제 그게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뭐 다 연관된 거긴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러니까 지난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12.7 연합집회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함께 모여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나라의 위기이고 교회 위기다. 이렇게 거의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이 탄핵의 상황에서는 계엄 탄핵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렇게 거의 뭐 퍼센테이지로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의견을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처음 계엄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알듯이 이 계엄은 잘못됐다. 이제 그 의도는 이해하지만 계엄의 그런 절차 또 그런 이유 이런 것에 있어서 잘못됐다. 이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러나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양비론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상황들을 좀 더 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국회 여러 청문회나 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 진행되고 또 대통령 이렇게 구속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히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반대 시위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고 생각보다 계엄의 이유, 계엄을 하게 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엄령이 곧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의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지내온 역사들, 또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주변 국가들, 뭐 중국, 미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보았기보다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뭐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일단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충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거 일반적인 그 주류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깊이에 들어가서 그걸 뭐 분석하거나 뭐 우파나 좌파에서 그렇게 내가 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좀 다시 보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계엄의 이유에 대한 상당히 많은 동의, 공감, 그리고 현 상황,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거의 나도 그렇게 치부했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이용돈 PD를 비롯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상당히 팩트에 가깝고 좀 더 엄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졌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북한의 그런 대남 전략,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그런 어떤 친북적이고 종북적이고 종중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뭐 아직은 뭐 자세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탄핵 반대 입장에 이제 서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제 뭐 동료,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랑 같이 이제 뭐 성경에 대한 또 신학에 대한 입장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나랑 많이 다르고 오히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신앙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는 것은 기독교는 당연히 찬성 반대해야지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아요. 저는 탄핵 반대 있고 이게 더 옳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탄핵 찬성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또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 위에서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이 아는 정보 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 조금 더 좀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어디선가 TV조선이던가요? 그 탄핵 반대하는 대학생이랑 탄핵 찬성하는 대학생이 잠깐 토론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 걸 보았는데 나름대로 자기 입장 얘기하고 토론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저는 단지 이게 뭐 진보와 보수와의 대립을 넘어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런 극우 사상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고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들이 너무 다르고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일단 뭐 팔이 불편하고 해가지고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유튜브와 함께 거의 책은 요즘에 별로 이제 안 보고 거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 쪽을 많이 보는데 야, 이게 새로운 걸 내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나는 이제 좀 인문학적인 쪽으로 봤는데 요즘은 실제적인 현실, 리얼, 현실을 그대로 이제 들여다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아주 생생하기도 하고 이건 또한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상당히 재밌겠더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또 막 이것저것 토론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좀 반성이 되고 또 새롭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나라의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즘에 이제 체제 전쟁 얘기하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 해방을 허락하셨고 또 해방 후에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주셨고 또 어쩌면 박정희 독재이긴 했지만 산업화에 성공하고 또 산업화에서 있었던 많은 독재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같은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제 엄청난 사실은 이게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어떻든 돌아봐야 할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다시 미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지 우리나라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해야 한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목숨 바쳐가며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화하게 해주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만약 미국이 없다면 우리의 안보도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있어서 지금 서유럽은 완전히 좌경화되어 가지고 사실 하나님 없는 세계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미국은 아직 싸움은 있지만 그런 복음적인 기독교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이제 의지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치를 참여해야 할까?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온 땅에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괄하는 게 뭘까? 정치예요. 정치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정치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정치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들이 하는 일이었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번씩 가서 투표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우리 가정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손안에 보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 정치가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나 정치가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의 그 교과 내용, 그 교육 철학 다 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전교조 다 정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지금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정상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삶의 전체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만 알고 맡겨두었다가 이번에 보게 되는 게 뭐죠? 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니,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었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판결한다고 하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보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주 비도덕적이고 아주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 정치적인 자유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적인 자유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재사회,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신앙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신앙 자신만 해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 안에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워가는 관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점점 비인간적으로 되고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구나.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게 되었지만 가장 크게 지금 문제되는 게 뭐죠? 사람들 안에 그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체제의 대립이고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 삼느냐.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로 삼지. 말은 인권, 온갖 것들을 다 들이대지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나타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폭력적으로 억압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야지.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자녀의 권리, 자녀의 생각, 감정 이런 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그를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근본적인 배려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 사회가 안 돼도 자본주의 사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자기 것만 챙기는 사회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 예. 자본주의적인 욕망,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지. 근데 자본주의보다 더 나아간 게 사실 공산주의. 이건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더 자유를 구속하고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본주의 그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자본주의 욕망으로 살아가겠어요?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북한에서 그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라. 그것은 하나의 음모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길 수 있죠. 이제 그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사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을 그냥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내 권리를 최대화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권력이 우리를 제압하지 않도록 성경 원리는
구원, 해방.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되면서, 노예되면서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압제에서, 그 억압에서, 그 고통에서, 그 신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억압적인 폭군, 독재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독재자를 찬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박정희 독재자든 전두환 독재이든 김일성 독재이든 다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자를 존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파 독재이든 좌파 독재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자들의 폭력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의 폭력에 신음하는 약자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보수가 강자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냥 숙이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말하자면 나치, 스탈린, 김일성 이런 독재자들 앞에 그냥 복종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악한 권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 공산주의와 싸울까?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용인할 수 없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라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죽이고, 우리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어요? 독재자 김일성을. 어떻게 김정은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독재자를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찬양할 수 없듯이 공산주의 독재자는 가장 악한 독재자예요. 전체주의는 어떤 제국주의보다, 어떤 독재보다 아주 강한 악성 독재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반합니다. 공산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 안에 있는 어떤 이념의 일정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북한에 하는 일을 보세요.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죽임당했고, 얼마나 정상적이고 바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고문 가운데 죽임당했어요. 지금도 시진핑 하는 일이 보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더 이상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심성이 있어요. 아들은 자유한 사람. 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해요. 아들은 결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아버지 동무, 어바이 동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무신론 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신론 사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세계 안에 이 권위 부정의 이 악한 인본주의 정신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굳이 막시즘이 아니어도 니체, 프로이트, 칸트, 헤겔 모든 철학 안에 이 권위 부정의 정신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진보의 이름으로 보수주의까지 다 포함해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이 권위 부정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율성.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어떤 권위도 없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그것의 최고 발현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유입니까?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나를 억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예요? 자유의 극치잖아요. 최고의 자유를 누려. 누구도 나를 타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데 자유롭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억압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검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태도예요. 권위에 대한 태도. 권위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 숙일 수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다 그렇게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절대 복종하지. 그러나 마음으로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지.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신에 대항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가 왜 지금 자유가 무너지죠? 이 자유로운 세계에 왜 자유가 무너질까요? 권위가 사라지면 자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서구 세계가 자유만 주장하다 권위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유를 지향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투쟁해가지고 투쟁해서 인권을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을 복종하고 하면 내가 복종할 때 내 자유를 빼앗기나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깁니까? 복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깨어져야죠. 자유를 빼앗기죠. 내가 이제까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욕망대로 했는데 이걸 내려놓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뭐가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질서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내면에 기록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내가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깨뜨리고 경계를 넘어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자유가 가지고 있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일은 뭐예요?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참 복잡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예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법치와 자유의 조화예요. 법이 있는 곳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위해서 법을 망가뜨려 놓으면 자유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주당이 집권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온갖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민노총과 같은 전교조, 인권 조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자유의 이름이에요. 자유. 너희가 자유롭게 해라. 부모에게 대항해라. 선생에게 대항해라. 그 사장에게 대항해라. 싸워라. 투쟁해라. 머리도 들러라.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라. 그것을 법으로 조장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자유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해. 사회를 깨뜨려요. 여기서도 자유를 말하고 여기서도 법을 말해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도 자유를 말하고 법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이게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강력한 열정.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법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평함?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권력을. 어느 누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권력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민주주의는 인간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고 법이 지배하고 법 아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집권자가 자기의 권력을 모든 것 위에, 법 위에 두려고 해요. 이게 권력 남용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사라지게 돼요. 독재자들, 뭐 남미의 독재자들, 뭐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 이후에 그 과정들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자세히 봤나요? 사실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강한지 진짜 완장찬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뭐 탄핵을 뭐 29번 말하고 뭐 지금도 탄핵하겠다고 계속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섭게. 강력한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차이인데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나이도 먹고 경험도 많아도 그래도 나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네 얘기도 옳지. 맞아.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실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도 뭐 트럼프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잖아요. 지난번 트럼프 연설할 때 완전히 반으로 쪼개셔가지고 트럼프가 체제 전쟁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그건 이해는 되지만 그게 썩 바람직하지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에요. 권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권력이 하나에 강하게 집중되어서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사실 윤 대통령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 계엄을 발표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탄핵 찬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권위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는 것, 기본적으로 권위를 존중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이름 안 붙이잖아요. 윤석열 뇌란 수괴 얼마나 이게 진짜 우리 안에 너무 나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나쁜 교육. 아니 이것은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뭐 박근혜 그냥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부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서충원 목사님 안 그러고 목사도 안 붙이고 서충원이가 충원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대통령은 그래도 돼.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옛날에 뭐 문재인, 문재양, 문죄인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문제예요. 권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든 권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과 싸우다 보면 다시 다 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부당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우리가 다윗의 태도잖아요. 그러나 한 거예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만 한 거예요. 그 이중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저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번 계엄이 우리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3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생생하게 정치적인 현장을 봤어요. 국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공수처가 사람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민주적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적이잖아.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것을 사실 이번에 가장 크게 부각된 게 뭐예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어기면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내가 이번에 기염을 한 이유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자유민주 세력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거는 오랜 뿌리, 이전에 그야말로 처음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남북에 갈라지면서 북 공산주의와 남한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이미 그 체제가 이어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남한 안에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서 이거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노총, 전교조.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는 결코 진보를 할 수 없어요. 보수와 함께 가는 진보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악성 종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의 정의를 구하는 것과 약자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투쟁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드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비전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고 이거는 너무 악한 아주 비윤리적이에요. 공산주의 안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윤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결코 윤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윤리는 없어요.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윤리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 윤리 없어요. 부정선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살상하고 죽이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단지 그것이 이러저러하게 제어가 될 뿐이지. 이미 그 사상은 이미 윤리도덕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윤리도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허용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는 허용해야 되지만 사회주의는 허용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추구해야 되죠.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약자에 대항해서 그렇게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은밀하게 자기들의 이념을 거기에다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든 막아요. 더군다나 지금 부정선거 위험, 부정선거 의혹,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실행되었다면 이것을 심각하게 사실은 다뤄야 돼요.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아주 철저히 다뤄야 돼요.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이 하야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었는데도. 오늘날의 부정선거는 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사실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윤석열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권위적인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당한 것에 항의한다고 하면서 권위를 부정하는데, 부모, 선생, 목사,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막 분노하고 싸우는데,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데, 내가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정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삶의 정치예요. 내 삶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복종하는가.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가. 내가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세우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내가 내 아래에 있는 내 자녀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이건 뭐 보수나 진보나 다름없이.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예를 들면 나는 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전한길 강사도 뭐 문영배 뭐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그야말로 막말이에요, 막말. 그러니까 권위를 그렇게 다 부정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어디로 돌아오면 다 자기로 돌아와요. 예를 들면 오동훈 공수처장 그 비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거랑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 동네 아이 부르듯이 그러니까 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그냥 다 붙고 짓밟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되었어요. 무례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 그런 6.25 시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대통령이 여러분 그 칼의 노래 그 기문 소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저 억울한 일.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가 당한 일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고 또 임금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복종하고. 뭐 지금 어떻게 그런 세상이냐.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왕에 대한 존중, 대통령에 대한 존중, 장관에 대한 존중. 여러분, 제가 그 국회 청문회 그 국회의원들이 장관들, 뭐 이런 여러 공무원들 불러세우고, 뭐 총리들 불러세우고, 막 닦아세우고, 막 고함치고, 막 그냥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누구 완전히 밑에 있는 어린아이 초등학교에 그렇게 훈계하듯이. 너무 무례해.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잖아. 얼마나 무례하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미 공산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공산주의가. 동무. 다 동무. 총리 동무. 이런 식으로.
분노에 저항해야죠. 싸워야죠.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체제 전쟁은 사실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아로 교만하게 살면 나는 이미 내가 윤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 반대해도 이미 나는 체제에 있어서 공산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정강훈 목사님이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교회에서 공헌했다고 하지만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공은 공이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그냥 인정하면 안 되지. 잘못된 것 때문에 공까지도 다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 무도하고 무례한 거예요. 그야말로 윤리, 절제, 법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저는 우리 신앙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도 그걸 노력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귀히 여겨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정말 이번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부끄러움, 우리의 약함 이런 것이 드러나서 온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일도 이루고 또 저 중국도 복음화하고 저 1대1로 해가지고 중국의 야욕을 퍼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 가지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또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도록 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여 참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좋은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한국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